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요.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순호 권사님이 지난주 두 번째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주째 못 나오고 계시죠. 전태준 권사님이 내일 백내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셔스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묵상 자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주변에 또 가져다 주실 분이 있으시면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03편 다윗의 시 가운데 1절로 5절까지 읽어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시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가장 귀한 주님의 보좌 앞에 임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그 청량하신 사랑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는 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영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구하지 않게 성령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댓글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진정한 기도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용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본교회와 피셔스 지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저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 영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을 힘입어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에 안 좋은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와 신앙의 큰 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이들을 배우셔서 심히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 저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보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르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 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단에는 수소나 데포딜, 개나리, 포시티시아가 활짝 피었습니다. 요즘 씨앗을 심는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고추씨를 심었고 이번 주는 오이씨를 심을까 생각합니다. 모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입양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의 제3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고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금년 사순절은 불과 2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특별히 유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유월절, The Feast of Passover,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감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니즘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주권 회복하고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의 앞부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 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눈뜨게 하셨고 38년 된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를 찾습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해 주고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그리고 1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에 들인 고기를 모으고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군중들이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앞세워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보일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가 와서 로마 정부의 허락하에 누리고 있던 자기들의 지위와 특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성적인 헬라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신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만한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름과 소문이 헬라인에게까지 알려지고 그들이 찾아오자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입니다. 빌립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헬라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기록이 없지만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사람을 구원할 만민의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찾아왔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생각에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얻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얻게 될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됨으로 받게 될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때에 관한 말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미랄로 비유하신 데에는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아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실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완전한 패배자로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3번이나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한 군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3번이나 연거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감람산 서편 겟세마네에서 번민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 27절에 그 대목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대신 죄인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죄인에게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 진노와 저주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실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이렇게 괴로울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솔직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꾸미거나 과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소원, 아픔과 슬픔, 분노와 탄식까지 다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십자가에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 이 땅에 왔는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이미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의 문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안에 이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한 순간 인자의 예수님의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믿고 목숨을 바치는 일처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은 복음서에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의 소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들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큰 능력을 보임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지 않고 사람들이 원했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더라면 저주와 패배의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유대인의 왕이 되셨더라면 대단한 인물로 보였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하는 예수는 단지 유대의 왕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왕이 되어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세상의 왕이 되어 스스로 영광을 얻는다면 모든 게 그것으로 끝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밀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만민 구원이라고는 밭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미랄의 진리를 붙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심판을 받아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생각은 눈앞에 승리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길이 생기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배하던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들린다, lifted up,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는 죽음, 부활, 승천, 승기,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하늘의 미래 진리를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이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 위에도 자아, 뜻, 의지, 소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 뜻이나 자아를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학대나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소중한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 욕심, 욕망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등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면 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면서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연습이 없는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웃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
집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종이 되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귀족이나 왕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리시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종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비결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언제나 한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될 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도록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밀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며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며 우리 모두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숨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로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함께 찬송합니다. Thank you.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지만 땅에서 들리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스도로 인정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이 미리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이 미리 되어 내가 죽어 다시 사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정성도 주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주님께 또 돌려드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란한 중화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은 내가 죽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 이웃이 살고 내가 죽어 친구가 살고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 하늘의 미리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아버지